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있고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가지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뭐 속죄, 대속, 속량 또 뭡니까? 오천먼투면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칭의, 영화, 성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이해가 갑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순서입니까? 이게요, 교단마다도 다르고요, 신앙마다도 다르고요. 근데 이걸 막 순서로 깨려고 하는데, 어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고. 왜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말하겠냐고. 다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로도 제대로 꽂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로도 제대로 붙들어서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나도 다 모르는데 보세요. 헤매는데. 그러니까 하나로도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붙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한참 설명하다가 보면 막 해가지고 막 문선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못 알아듣네. 그럼 이건 어떨까 하면서 또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그럼 한 두 사람 알았네. 한 서너 사람 더 이해하네. 그러니까 또 차례대로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5절부터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난간에 부딪힌 것,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5절 시작할 때 누가 묻기를 이러잖아요. 누가 묻는다는 것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서 믿지 않아서 당신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묻는 누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안 그러면 영재주의자, 그노시스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계통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깊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영혼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스토아 학파는 영혼이라는 것을 이야기지만 그 영혼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 숨쉬는 생명 같은 그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정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말 하잖아요. 막 큰 바다가 밀려면 야 파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태풍이 막 불어서 이렇게 오면 태풍이 막 살아서 우리에게 막 공격하려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 비유지 태풍이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사물이죠. 그 바람의 작용이죠. 그래서 스토아파나 에피크로스파도 그 정신을 영혼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확실히 무엇만 있다고 믿는 겁니까? 영혼만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은 뭡니까? 몸만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살다 보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몸만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만 있다고 생각하면 둘 다 무엇을 만족시킬 수 없냐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이 없이 몸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다시 살 일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썩어서 이제 사라진다고 말하는 앞쪽의 사람들이고 뒤쪽에 영혼만 있다는 사람은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데 영혼이 다시 살 거는 뭐 있습니까? 영혼은 죽는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이 양쪽 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영혼과 몸이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할 때 유령 같은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과 몸이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있고 몸도 있기 때문에 영혼과 몸이 같이 부활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혼과 몸이 부활한다. 영혼과 몸이 부활한다. 예, 영혼과 몸이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에서 질문하는 35절에 이 누가 어떤 사람이냐면 심중에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것의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허망한 소리,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비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들이 뭐가 되냐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모르겠는데 믿습니다. 대단한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과연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막 떠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워 모아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좀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보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고 잘 못 외우고 있거든. 성경을 펴서 같이 손을 끌어가면서 그 사람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라면 미치겠죠, 이제 이 나이에. 미치겠죠.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우리 학교 때 담임선생님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이걸 외우라고 못 외우면요 성경을 어디에 펼 수 있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는데 막 구약에서 찾아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뭡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뭡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뭡니까?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바울은 대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영혼과 몸이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비유로 드냐면 바울은 종자를 뿌려서 식물을 키우는 모습을 잘 관찰하면 그 이치를 추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로요? 씨 뿌리는 걸로요. 종자 낳는 걸로요. 그러면 뭐 황 집사님 잘 알겠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물 주는 거, 어떤 작물에 따라 물 주는 것도 알아서 뭡니까? 어드바이스 조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떡합니까? 땅 속에 묻히고
땅속에 묻혀서 수분과 여러 미생물에 의해서 그 씨가 마치 허물어지고 썩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건 사실은 뭡니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씨는 촉촉합니까? 바짝 말라 있습니까? 처음에 뿌리기 전에는. 네, 바짝 말라 있죠. 확실히 죽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난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날 줄 너희가 알았냐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누가 뿌리니까 뿌리는 그대로 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바짝 말라 죽은 것 같은 그 씨앗에 생명이 난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땅속에 묻히고 수분과 여러 미생물에 의해서 그 씨가 마치 허물어지고 부패하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씨가 여전히 말라있고 물기를 빨아들이지 않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작용 가운데서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싹이라는 새 생명체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뿌리가 생기려면 분명히 허물어지고 죽어야 되고 그 형체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 원래 씨앗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37절에서 말하면 네가 곧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마저도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그 알맹이의 다른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는 뭔 말이겠습니까? 씨앗이나 종자를 뿌리는 것으로 거기로부터 생명체가 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씨가 죽어서 새 생명체로 나는 것처럼 사람의 부활도 이 육체가, 이 세상의 육체가 결국은 죽어서 썩어서 형체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말라서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다음 꽃이 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로 그걸 뭐랍니까? 묵은 씨라고 그러죠. 묵은 씨. 생명 없는 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육체의 삶 가운데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씨앗과 같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벗는 과정이 되어서 새로움으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부활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은 분명히 사람으로서 부활합니다. 사람으로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부활하냐? 새로움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환생과 부활은 다른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은 뭡니까? 어떤 생명체로 살아나는데 분명히 다음 삶에서 사람으로 살아나는 건 아니죠. 다른 생명체로 살아나죠. 그래서 그걸 뭡니까? 부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강아지나 사람이 고양이나 사람이 다른 짐승으로 생명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라 부르지 않고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환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사람은 죽어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한 재생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움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어려우면서도 뭐가 깊이가 있는 것 같죠? 내가 지어낸 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가 결국은 죽어서 썩어서 그 형체가 살아가져 가는 것은 결국은 씨앗이 다른 싹 생명체로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새로움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부활하되 새로움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것도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움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내가 죽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죽었는데 우리 손주로 팽팽한 젊은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든 내가 아주 아픈 몸으로 내가 죽었는데 무엇입니까? 부활하는데 아주 새로운 나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로 부활하는데 새로운 나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씨앗 심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슬프게 사라지고 죽어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부활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살다 보니까 뭡니까? 몸에 흉터도 생기고, 지워지지 않는 주름살도 생기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뭡니까? 허리가 조금만 삐끗해도 파스 붙이고,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돼서 딱 앉아. 날씨 흐리면, 아이고, 또 아프네. 뭐, 그래도 뭐 일 나가야지. 뭐, 밥 숟가락 떠봐야지.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뭡니까? 날로 노쇠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낡아져 가는 것이죠. 근데 낡아져 가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 서글프죠. 그죠? 내가 이렇게 나이 들고 늙어가고 쇠퇴해져 가는구나.
그런데 씨앗 심는 걸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쇠퇴해져 갖고 결국은 흙 속으로 들어가서 흙이 되는 것이 무엇과 같느냐? 오늘 발음할 때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씨를 던졌는데 땅 속에다 묻어서 물을 주니까, 그러니까 물을 주니까 잘 자라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지만, 뭡니까?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이런 말이지만 사실은 잘 자라야 되긴 어떻게 합니까? 푹 썩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비참한 순간이잖아요, 그게. 그죠? 씨앗이라는 한 알갱이였는데 흙 속에 들어가서 막 지렁이가 기어다니고 막 뜨거운 공기가 오고 물이 와가지고 막 푹푹 쪄가지고 썩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썩음과 무르짐을 통해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결국 열매 맺는 나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죽어가고 썩어가는 것 같은데 마치 씨앗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심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움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이 쇠퇴해져가고 어려워져가고 힘들어져가고 병들어가고 노쇠해져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뭡니까?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움으로 부활한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쟁이는 정말 역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죽으면 산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어가지만 다시 산다.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마치 씨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산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네, 죽으면 산다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된 이유와 이치가 누구에게 있다고 38절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38절을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그에게가 꼭 맞는 말도 아니고 꼭 틀린 말도 아니고 근데 명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는 뭐냐면 씨앗입니다. 씨앗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에게 해놨으면 더 명확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씨앗에게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종자 그 씨앗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형체를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떻게 그냥 관찰 인력이 약한 사람도 바라보면 그 씨앗을 아무리 현미경으로 보거나 아무리 예리한 칼로 그 씨앗을 해체해보더라도 그 씨앗을 잘라보면 그 안에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걸 의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심어놓고 기다리면 그게 뭡니까? 자로서 이파리가 나고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뭘 작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형체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형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그림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몰랐어. 아빠도 몰랐어. 한정열 집사님도 오집사님도 휘가 날지 길이가 그 모양으로 그렇게 멋지게 예쁘게 날지 몰랐어. 무시배가 먼저 날지 딸애가 먼저 날지 알았어요. 몰랐어.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또 삼신 할매 이래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두 사람의 앞에서 그 계획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 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분 집사님으로 말하면 두 아들, 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씨앗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 열매를 향한 그 형체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 씨앗의 이 나죽과 결국에 맺을 싹, 뿌리, 줄기, 이, 꽃, 열매 등이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지금 오늘 3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씨앗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종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5장의 모든 말씀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형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체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 뜻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영원전에요. 여러분의 부활을 뭡니까? 영원전에 계획하셨다고요.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씨에서 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은 하나님이 이미 그 형체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뭡니까? 아직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부활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믿고 이렇게 해서 잘 떨어나가지 않고 이래가지고 또 다른 새길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쭉쭉쭉쭉쭉 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만나면 그때야 부활할 거야. 과정은 맞는데 이미 부활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부활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미 부활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미 부활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부활을 약속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각 종자에게 각 형체를 따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양교회 안에 다 들어오면 그냥 아마 다 부활하는 거다. 한두 주 빼먹어도 우리 영감이 대신 교회 가고 한두 주 막 제껴도 우리 마누라가 대신 가먹고 막 다 같이 니도 한두 달 막 제껴도 어디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그것도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따라 어떻게 주셨습니까? 따로 주셨다. 각자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3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따로 있고 새의 육체가 따로 있고 물고기 육체가 다 따로 있고 다 따로 나게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각자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체가 40절에는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체란 말은 이게 차라리 이거 한글이 나아요. 차라리 이거 괜히 헬라어 원어 찾아보면 지 머리만 복잡해. 지식은 짧은 게. 그러니까 이 형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도 형체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형체고, 우리 손주도 형체고, 웨스 같은 우리 마누라도 우리 남편도 형체예요. 형체예요, 형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실제적인 형체인데,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도 형체라는 거예요. 부활이 유령처럼 구름 타고 떠들면서 꿈 같은 상황이 아니랍니까? 부활도 형체라는 거예요. 삶이 실질적이죠. 그래서 그 실질적이라는 말에서 이거 형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삶은 뭐라고요? 형체입니다. 삶은 뭐라고요? 형체입니다. 사람은 뭡니까? 형체입니다. 각각의 형체입니다. 각각의 형체. 황집사님, 오집사님, 각각의 형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똘똘 뭉쳐서 하나의 형체도 없고, 하나는 뭡니까? 각각의 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습이 지금 2020년 6월에 오늘 이 밤의 삶의 모습이 각각의 형체를 띠듯이 부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형체라는 말은 뭡니까? 실질적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실제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지금의 삶을 다 뭐라고 쓴 겁니까? 형체라고 쓴 겁니다. 형체. 형체라는 건 뭔지 알겠죠?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참 묘한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면 하늘에 속한 무엇 뜻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또 어디요?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형체도 따로 있고 또 무엇도 따로 있다고요? 영광도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형체로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무엇이 되는데 무엇으로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영광으로 부활된다는 겁니다. 어제 저도 막 옷이
꺼내면 계속 그걸 입는데, 유니폼처럼, 그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깨재재하게 하늘 날아가서도 뭡니까? 제 얼굴, 제 눈, 제 코, 제 입을 모르고 뭡니까? 제 깨재재한, 검었고, 빨갛고, 제 옷이, 우경이 옷이다. 그러니까, 얼굴은 모르고, 저 옷 입은 거 보니까 우경이다. 이런 깨재재한 모습으로, 그날에 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광으로, 변화된 영광으로, 변화된 영광으로, 변화된 영광으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형체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뭡니까?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뭐라 합니까? 41절에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무슨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합니까? 맨 끝에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걸 뭡니까? 또 뭐 어떻게 읽으면 뭐라 합니까? 별의 별 영광이 다 있네. 그 말입니다, 이게. 별과 별의 영광이 다 있다는 건 별이니까 다 같은 별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각자의 별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십니까? 각자에게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실제적이라고 말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체. 실제적이라고.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체를 띈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실제적인 모습으로서 형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가지고 응애 하면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뭡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성장하고 나이도 들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삼시세때 밥 먹고 운동하면서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생활하는 이 실제적인 모습이 뭡니까? 이게 육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삶이니까 그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삶이죠. 호흡이 있는 삶이죠. 나는 죽었는데 그거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지. 죽은 건 아니지. 죽었으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서 숨 쉬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새 창조하게 한다는 겁니다.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부활이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부활인데 사람에게만 지금 영광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각종 짐승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모든 것들에게 무엇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모든 사물들도 영광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쉽게 말하면 다른 모든 사물과 생명체들도 뭡니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뭡니까? 갱신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갱자를 써서 갱신, 새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고쳐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도 뭡니까?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그 도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도시가 뭡니까? 갱신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도 뭡니까? 갱신된다는 거죠. 이 세상도 무엇입니까? 갱신된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세상은 갱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척 한번 하세요. 고대교회에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레니우스 까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고대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괄갱신. 그런데 뭐라고요? 총괄갱신. 총괄은 뭔 말인지 알겠죠? 총괄 평가는 언제 칩니까? 학기 말에 치죠. 진도가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총괄갱신이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총괄갱신 안에 우리는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는 겁니다. 총괄갱신 안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새롭게 갱신되는 가운데서 우리도 뭡니까? 영광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총괄갱신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그러면 두 가지만 읽어둡시다. 총괄갱신, 그 다음 부활. 해볼까요? 총괄갱신, 부활. 총괄갱신, 부활. 그러니까 온 만물이 그날에 총괄갱신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 새롭게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영광의 부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던 답변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형체를 결정하셔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처럼 이 세상에 아주 작게 태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부활일 때 우리가 영광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 영광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한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부활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한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대로. 뭐라고요?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활한다.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앗을 생각하는 겁니다. 씨앗. 뿌렸는데 이거 뿌리가 나고 아이고 열매가 맺고 이거 집에 반찬으로 올라오더라. 이 놀랍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날 거라고 생각했느냐. 그럼 항제사는 뭐냐면 항제사는 특유의 그 억양으로 키야 보면 알지. 그랬지. 바보야. 키워가지고 봐라 다 나오잖아.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육체로 심고 영광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씨 뿌리기하고 더 가깝게 되죠. 그죠? 육체로 심고 영광으로 부활한다. 한번 해볼까요? 육체로 심고 영광으로 부활한다. 육체로 심고 영광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대? 그게 부활이 어떤 모습인데? 어떤 모습인데? 머리나 육체를 심고 영광으로 부활해. 육체로 이 세상이 이 몸으로 심었는데 놀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 그렇게 증가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어디 가? 저 어디에 있다. 그러면 막 구름 타고 뚝뚝뚝 꿈처럼 가는 거를 말고 육체로 심고 이 세상에 육체로 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야.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증거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면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의 이치는 이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까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씨 뿌린 이야기를 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의 이치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체로 태어난 육체가 죽어 썩을 것으로 심으신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모두 한번 세상에서 난 사람들은 뭡니까?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생명이 다 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이 썩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썩을 것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 씨도 뿌려서 죽지 않느냐? 씨도 뿌려서 썩지 않느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도 뭡니까? 죽어서 썩어서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어이구 그런데 태어나네. 빠타나네. 완전 영화 제목도 생각 잘 안 나고 포레스트 뭔데? 하여튼 시골에 농사 짓는 이야기 하는데 이제 자연식으로 밥 먹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배추국 끓이고 밀가루 가지고 간단하게 밥에 먹고 이러는데 이제 어떤 걸 엄마한테 어릴 때 어떤 걸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 집사님 진짜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토마토를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먹다가 생토마토를 먹다가 다 먹고 꼭지 남았잖아요. 그걸 그냥 마당 밭에다가 탁 던졌어요. 그게 나중에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 영화에서 나던데? 이러면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영화에서는 그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마토를 씹어 먹고, 그 생토마토 꼭지하고 남았잖아요. 그걸 마당 밭에다가 던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는 거야, 나중에. 또 이러면 나 어떡해. 아까 이러고 있어. 자, 그런데 이거는 거 버린 거예요. 다 먹었다고 버린 거예요. 다 먹었다고 버렸는데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또 토마토가 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먹은 사람은 버렸어요. 심은 거 아니야. 버렸어. 걔는 분명히 던졌어. 쓰레기통에 넣기 싫어서 던졌어. 그런데 뭡니까? 또 토마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야. 아이고 나이 들어서 아파서 꼬락꼬락하더니 드디어 죽었다. 끝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 죽음이 뭡니까? 씨 뿌리는 것과 같아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모습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썩은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버렸는데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씨를 뿌렸다고. 씨 같지 않는 거 던졌다고. 다 먹고 꼭다리 그냥 던졌다고. 그런데 그게 나더라는 거죠. 너 인생이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시체처럼 흙을 만들어서 던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버리더라고. 그런데 뭡니까? 주님의 날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이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다시 표현해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죽지도 않고, 욕만 본다. 그랬었잖아요. 그렇다고 합니까? 아이고, 할머니 욕 보시는데 일찍 돌아가시죠.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더 사셔야죠. 무조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죽으셔야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돌아, 그거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은 그래 할 수 있어. 직접 입 밖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욕된 것에서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뭡니까? 약한 것에서 어떤 것으로? 강한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또 뭐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까? 다시. 부활은 뭐라고요? 다시. 근데 그 다시가 뭡니까? 좋은 것으로.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 우리가 착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국 사람이 밤에 자다가 황집사야! 이렇게 불러서 이제 부활해서 가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아직도 슬리퍼 신고 한쪽에 뭔가 기부새가 있어. 이상한데 이 부활 아니잖아. 부활 아니잖아.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좋은 것으로. 다시 제일 좋은 것으로. 종아리 다리에 근육이 막 울룩울룩 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금방 기부스 불어가지고 뱃싹 마른 다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 그래서 43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니까 다시 부활하는데 뭡니까? 다시 부활하는데 다시 좋은 곳으로, 다시 제일 좋은 곳으로 부활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제일 좋은 곳으로, 다시 제일 좋은 곳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육의 몸이란 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육의 몸이란 말은 뭐냐면 진짜 이 세상에서 몸으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출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체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4절 중간에 보면 뭡니까? 심고 이렇게 나오죠. 심고. 44절 맞나? 육의 몸으로 심고 이러죠. 심고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씨 뿌리는 것과 똑같으니까 뭡니까?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묻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심어서 죽은 것처럼 심어버렸는데 그것이 뭡니까? 다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에서 육의 몸에서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팔다리 있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령하다는 뜻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신령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은 신령한 영이시란 모습이죠. 신령하다는 건 뭡니까? 영에 이끌린다는 것이죠.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영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란 말이라는 것이겠죠. 형체가 아니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죠. 근데 신령한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지만 어떤 말이냐면 영적인 몸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몸? 영혼하고 몸하고 다른데?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인 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그것은 뭡니까? 영원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뭡니까? 시간에 따라 늙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신령한 몸이란 것은 뭡니까? 영적인 몸이 되고 영원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 같은 영혼이 아니라 그렇다고 아프거나 늙거나 사라지거나 제한된 몸만이 아니라 영혼성을 가진 실제 몸체라는 겁니다. 영원한데 그게 뭡니까? 실제 몸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뭡니까? 진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우리가 영혼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몸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라는 겁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몸이라는 겁니다. 그 몸은요, 영원한 몸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어폐가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영혼 같은 몸, 이 말입니다. 영혼 같은 몸. 그러면 넌 뭔 뜬구름을 잡는 황당한 소리냐?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몸은 뭡니까? 영적인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영원한. 영혼은 왜 필요하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을 지지하는 겁니다. 영원. 영혼은 왜 있냐면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은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행복하면서도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혼의 영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기도 불이 구워놨다가 시간이 지나가 깜빡하면 다 타가 재가 돼가 없어지잖아요. 그건 왜습니까? 육체니까, 살이니까.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뜨겁거나 영원히 행복하다고요. 뭐 때문에요? 영혼 때문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영혼이 뭐라고 합니까?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영원한데 실제적으로, 형체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겁니까? 몸으로.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영원한 몸, 영혼의 몸.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몸.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한다고 했습니까? 육체로 심고 영광으로 부활한다 이야기했잖아요. 또 어떠한 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하면 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영적인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것을 오늘 44절에서 뭐라면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이유를 그냥 이치적으로 그냥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45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 이유가 확실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기 시작하냐면 45절부터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담이 몇 부류의 아담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두 부류의 아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류의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담이 있다고 45절에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담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또 어떤 아담이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 또 뭐가 있다고요? 첫사람 아담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두 부류의 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을 45절에 뭐라 합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은 왜 생명이 됐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요?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요?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사는 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사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종족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 때 첫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산영이 되었다. 사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산영, 사는 영. 생명, 산영, 사는 영. 이게 같은 말입니다. 생명이 같은 말이 뭐라고요? 산영. 산영과 같은 말이 뭡니까? 사는 영. 그럼 이건 스스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겁니까?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공급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처럼 공급자가 있어야 사는 영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뭐라고 본다고요? 산영. 이 산영을 또 뭐라고 본다고요? 사는 영. 그러면 스스로 사는 영입니까? 아니요.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라고 45절 끝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도 어떤 영입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급하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살리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공급받아서 생명, 사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그것을 불어넣어 주어서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공급자의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영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죽었었는데 다시 살게 하는 영과 같은 말의 뉘앙스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자기 스스로 사는 영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에게 공급받아서 사는 영이 아니라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어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난 그 호흡으로 그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45절 끝에서는 어떤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살리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영이라는 말은 뭡니까? 공급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 뭡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다는 겁니까? 사는 영인 우리가 살리는 영인 예수로 다시 살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부활하신 예수 없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숨을 못 쉬어요.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왜요? 사람이라는 자체는 살아서 숨쉬고 살아서 영혼까지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있어서 스스로 자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때 옆에 무엇으로 깨닫게 됩니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사는 영이 된 것처럼 공급자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영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조건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사는 영인 우리가 살리는 영인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이 무엇이냐? 사는 영인 우리가 살리는 영인 예수로 다시 사는 것. 사는 영인 우리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부활의 날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는 영인 우리가 살리는 영인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사는 영인 우리가 살리는 영인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경험해서 사는 영인 자신을 경험하는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46절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 46절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에 끌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영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7절에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47절에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아담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까?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구의 공급을 받는다고 해야 합니까? 하늘에서 오신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므로 그 하늘에서 오신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았으니 내 호흡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예수가 어디로부터 오셨기 때문에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의 호흡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몸은 나는 땅으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하늘로 끌려가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내 호흡이 내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찾아서 모험에서 막 찾는 게 아니고 막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쭉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땡기는 거예요, 막. 이게 원래 하늘에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 자리로 두기 위해서입니까? 예수의 호흡,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호흡으로 사는 길을 본래 자리로 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진짜 죄송하고, 진짜 우리 낯짝도 없지.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셔서 하늘을 이끌 때 뭐라고 하나님 뭐라냐면 뻔뻔하게 마귀 앞에서 하나님 뻔뻔하게 뭐라냐면 본래 자리로 갖다 놓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본래 자리로 가는 거야. 이게 하늘 호흡 내 호흡이잖아. 그 본래 자리로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마귀도 변명할 것도 없고 마귀도 대들 것도 없고 저 찌질인데 저거. 근데 호흡이 하늘의 호흡이야. 그러니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갑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48절에 그러니 이제 우리의 여태 흙에 속한 자들로 살아서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처럼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 죽어서 썩어져서 사라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모진 게 목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안 죽어서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며 한 세상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다르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다시 또 한 번 씁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면 부활을 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부활,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활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부활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 흙에 속한 자와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이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또한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신령한 몸은 무엇입니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영, 예수의 영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리는 영, 예수의 영, 그 호흡은 원래 이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거니까 부활한 우리는 어디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까? 하늘로 쭉쭉쭉쭉쭉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막 발에 엔진 달고 막 기름통 차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위치로 하나님께서 쭉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도함 받는 거지. 인도함입니까? 끌어올리시는 거니까. 인도함 받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따라 인도함 받아서 마지막 날에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로 죽고 예수로 산다. 부활할 나는 나로 죽고 예수로 산다.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신령한 몸으로 산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로 죽고 예수로 산다.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신령한 몸으로 산다. 그렇게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다시 사는 우리, 영원한 사는 우리,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죽고 예수로 살고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영인 내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영이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는 영이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몸, 영적인 몸, 신령한 몸, 실제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를 바라보게 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는 영이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죽고 예루살렘으로 사는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영원히 사는 부활, 신령한 몸으로 사는 부활, 그 부활을 바라보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장이 된 하늘로 끌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선언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가장 좋은 곳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를 하나님 깨닫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